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본래는 오늘 52주 마지막인데 올해는 보너스가 한 주가 더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온 귀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받으세요. 조금 나이가 드시고 몸이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또 추운 날에 또 예배당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루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지은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 도농 지역에 큰 회사 앞에서 조그마한 시계 수리를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시계를 이렇게 수리하면서 고침을 받으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이 집에서도 이 말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성공할 수가 있다. 나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 얘기에 그만 그다음 주중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교회 말씀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때 설교가 뭐였느냐면 복을 받는 비결이란 11조 생활, 주일 성수 이거 잘 실천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그때 설교의 어떤 주제였었습니다. 사실 우리야 그게 별 그런가 보다 하고 듣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은 이게 좀 쇼킹한 거거든요. 혹시 오늘 교회 한두 번 오셔서 이 얘기 들으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은 평생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 가문입니다. 조상이 다 폐병으로 죽었고 저희 지금 어머니도 폐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길가에서 시계를 수리하면서 버려드리는 이걸로 모든 우리의 가족이 생계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주일에 교회는 나올 수는 있지만 그 11조 하는 거 저에게는 힘듭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잘 들었던 것 같아. 그죠? 어떠든가 설교를 잘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11조를 10의 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거 아닌가를 시험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구절을 딱 이렇게 내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청년도 사장이 될 수가 있고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잡으셨는지 감동을 주셨는지 그런 목사님 위판사판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교회를 처음 온 그날부터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11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이 목사님이 기록을 합니다. 이분이 딱 교회 3년 나왔는데 그 지역에 큰 전자제품의 대리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기록해 놓은 거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문화, 이걸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설교를 때 너무 맞지 않는 경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순종함,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힘쓰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는 결국 순종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성경 속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요. 이 천사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되어지죠. 마리아의 집으로 보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저는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은 다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복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존귀한 삶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사뭇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공식을 이렇게 볼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지막에 여기에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이 나오지만 중간에는 과정에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자기가 휘황찬란하고 멋진 모습이지만 이 도자기가 되기까지는 먼저 진흙이 선택을 받겠지요. 그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선택을 받아요.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용광로라고 하는 정말 불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런 도자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싫으면은 영원히 진흙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기면 도자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잉태할 것이 아니요 나 은혜 안 받겠습니다 하면 영원히 한 여인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순종을 했을 때에 구주가 태어나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이루 세상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마리아는 사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을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만감이 교차했을 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도 여러분 10분 이해가 가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이었던 것을 이해가 가죠. 과연 마리아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접어두고 다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의 문제가 되겠죠. 가만히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네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두 분 어르신네들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고통의 시간들 지난 3년의 코로나19를 생각해도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들의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가는데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을 몰랐죠. 하나 그 3년의 고통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수렁에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넘어서 갑작스러운 자연의 재해도 그렇죠. 또한 나라의 이익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전쟁터로 내몰린 젊은이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되고 독재자의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런 전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찌 여러분 그런 모든 사건들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생각지도 않는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의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수면제 수모라를 움켜쥐고 먹어야 말아야 되냐 하고 입에 털어 넣는 배신감에 생을 마감하고자 했던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자고 교회를 나왔는데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싸워야 됩니까? 행복하자고, 즐거워하자고, 기뻐하자고 신앙생활하고 한 예수를 믿고 가는데 왜 갈등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회자와 왜 갈등을 빚어야 하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결정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나 나름대로 신실하게 잘 살아왔잖아요. 내가 요령 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 것만큼은 아니어도 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떠나야 할 어떤 큰 사건 속에서 내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가 왜 여기서 살아남겠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매번 여러 번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딱 내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자꾸만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 꼬여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봐져요. 다시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상황, 그런 어떠한 상황도 이제 순종하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 속의 은혜가 되겠죠. 놀라움으로 벅찬 이 상태 마리아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3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나이가 몇인데 우리야말로 60이 70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50이 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요, 70이 넘었는데도 이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의학으로는 안 된다라고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미 6개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들을 그래 저렇게도 했는데 저런 일도 있는데 라고 또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이겨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이겨냈는데 그런 실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가브리엘의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듣고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현실하고는 맞지 않으니 결혼을 하지 않았죠. 처녀의 몸이지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재앙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약혼한 요셉에게는 파혼을 당할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지탄을 받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지 받아서 예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변민이 마리아에게 속에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마리아가 마지막에 이 결론이죠.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아직도 내 의지가 내 고집이 있고 우리는 내려놓음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음이에요. 그 내려놓고 비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주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마리아가 여기서 자신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십시오. 하십시오. 이거는 자신을 내어놓은 거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계획에 마리아는 아멘으로 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인간의 생각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대로 그냥 하십시오. 마리아의 이 고백을 딱 듣고요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말씀과 이 세상에서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믿음의 편에, 말씀의 편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물러나십니다. 물러난다 이 말은 됐다 이 말입니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그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은혜가 되겠지요.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차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더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은 사람의 그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만 내 것만 내려놓으시며 내 자신만 내놓으시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조롱이 있을 수가 있고 멸시가 세상의 멸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답은 승리입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여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당장 이걸 오늘 저녁에 끝내주세요 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는 부도가 납니다. 오늘 이 카드를 막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력 그거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나타납니다. 더 센 놈이 나타날 거예요. 그 문제를 다 이겨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그 굴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거 안 들어가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앞에서 13년간을 쫓겨다니면서도 문제 해결하려면 금방 해결했어요. 사울 잠자는 자 앞에 있었잖아요. 한순간에 죽이고 끝낼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포자기하게끔 만들 것 같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이 세상과 싸울 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우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세상과 타협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